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의 모든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되는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항상 즐거워지고 희희낙낙하고 행복해지는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번영신학이라고도 하고 기복주의라고도 하는데, 이런 걸 따르는 사람들은요, 우리들이 세상적으로도요,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위대해지고 성공하고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낼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들의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과 세상적으로 복받은 것과 세상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우리를 행복하다고 보여주고 뭔가 많은 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보여줘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신자들에게도 이 세상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이러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많은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뭔가 상처가 많고 아무런 문제 가득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셔가지고 그렇게 망가뜨리신 걸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상한 논리가 성립될 수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예수를 믿는 결과로서 행복해져야 되는데, 예수 믿고 행복하라며 맨날 전도할 때마다 어디서는 보면은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예수 믿으면은 당신이 막 평안을 얻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당신의 어떠한 특정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이상한 소망을 품게 해준다든지, 예수 믿으면은 세상적으로 뭔가 복을 얻어서 내가 금전적인 것이든지 어떠한 많은 면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뭔가 세상 풀이가 잘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반대로 그 사람이 오랜 신앙생활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게 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고 여전히 불행이 닥쳐오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그런 건가? 이러한 저는 제일 답답한 게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뭔가 세상적으로 금전적인 거라든지 어떤 세상적인 불신자들도 볼 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럼 이미 불신자들과 동일한 자랑, 불신자들이 자랑하는 것과 동일한 자랑을 가지고 내가 자랑하고 있고요, 불신자들이 자랑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그 사람이 과연 구원에 이른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래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도 복이라고 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축복받았다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내가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은 성도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가? 성도들이 아무런 상처도 없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희희낙낙하고 뭔가 그러는가? 그래서요, 저는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목사들이 설교하면서도 좋아요, 막 300만 원짜리 옷 걸치고 막 신발 막 그러더라고요. 막 그런 기복주의 신앙을 따르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성도들이 온갖 문제에 휩싸이고 고난이 많고 연약하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지 아니하셨다는 그것이 증거인가? 예수를 믿는 증거가 이 세상적인 복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이 세상의 행복이라고 말한다면은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불행한 자들에게는 없다라고 말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이 교회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상처가 많거나 행복하지 않거나 불행한 사람은 예수를 잘 안 믿는 거야,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을 하는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다시 본문을 보면은 예수께서 맹인을 이제 보신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르는데 뭐라고 이르죠?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말을 해요. 누구의 죄로 인함이냐?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물어봐요. 자,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러한 저주를 받았는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이 범죄할 때 그들을 돌이키시고 있다, 그것 때문에 책망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죠. 근데 이 본문은 다른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것도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오직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으리라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누구의 죄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정확한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깨달음을 주게 되죠. 이 맹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었냐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맹인은, 저는 모든 장애 중에 제일 힘든 게 저는 눈 먼 장애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없고 예를 들어 팔이 없는 건 진짜 불편하지만 이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고통은요, 저는 무엇보다 클 것 같아요. 듣지 못하는 것보다 전 보지 못하게 된다면 제가 그 고통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보다 사실 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장애가 찾아온다면은 눈 먼 것보다 저는 더 큰 고통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할 때는. 근데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어요. 당시에 뭐 복지제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가난 중에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 부모를 욕했을 것이고 이 맹인을 욕했을 거예요. 그죠? 너가 죄를 저질러서 그래. 너 하나님을 잘 안 믿어서 그래. 잘 안 섬겨서 그래.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책망했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제자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맹인은요, 어떠한 부유도 없었고요. 그래서요, 아주 가난했을 거예요. 그 집안 전체가. 아주 가난했었고, 이 사람은 어떤 성공도 없었고, 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날 때부터 비참하며, 날 때부터 가난하며, 날 때부터 저주스러운 거였어요. 안진뱅이 인생, 그죠? 이거보다 더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인생이 있으세요? 나면서부터 눈이 멀어서 구걸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인생, 평생토록. 그런 인생을 살아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근데 그런 인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이 당시에 기복주의자들과 그런 예수님 믿는 행복해진다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그래.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며. 예수 믿으면 뭐 항상 희희낙낙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게 예수 믿는 증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라고 보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제자들도 이 사람 죄 때문이지, 부모님이 죄 때문이지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적으로 그런 볼 때 이 세상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하겠어요?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무슨 맹인밖에 안 되는데, 사회에서 아주 미천한 존재고 가난한 자고 구걸이나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아니요. 다 반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자기들 다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시대의 기복주의자들도, 그 번영시당을 따르는 사람들도 우리들이 가지고 우리들이 이룬 것, 세상 사람들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대단하다고 싶은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주장하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우리가 가진 것 그냥 그것 따위가?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해요.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요, 그 자신의 죄도 아니래요. 그걸 주신 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분명히 말을 했었지만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주신 거예요. 우린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있었던 어떠한 많은 문제들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연으로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당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 심판을 받을 사람들에게 찾아온 고난과 고통이 그냥 저주예요. 그것밖에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들에게 주신 어떠한 문제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아니라고. 그가 잘못해서 이러한 고통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일을 위해서 이런 걸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중요하죠. 왜 이런 일이 찾았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았지? 성도들조차도요. 왜 하필이면 나야? 이런 생각할 정도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없겠어요? 그렇게 고난받는 경우가 없겠냐고요.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러한 극심한 슬픔과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될까? 왜 하필이면 내가? 그런 생각하는 성도들 없겠냐고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뭐 예수를 잘 안 믿어서 그러냐 그 말이에요. 반대로 그러면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뭔가 좋은 집에서 살고 많은 금전적인 복을 받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를 잘 믿어서 그런 거냐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걸까요? 연예인들이 왜 자기 상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 멍청한 생각이에요. 아니 도대체 어디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거.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말했어요. 우리들이 맹인의 부모를 생각할 때 맹인의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내 자식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엄청나게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내 자식이 이 맹인의 상태에서 치료받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찾아가시기 전까지 아예 응답 안 하셨어요. 그럼 우리들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너무 힘들으니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부르짖음이라든지 기도가 있었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왜 나에게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 가정과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건가? 왜 남들이 없었던 고통을 나는 왜 내가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다고 했었잖아요. 왜 나면서부터 나는 왜 이런 고통을 가지고 태어나냐? 그런 성도들은 없겠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은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예수 믿으면은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은 그래서 그게 바로 세상적으로 잘난 것이 세상의 행복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그들의 고통과 뭔가 상처가 저주라고 말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반대로 따지자면. 안 그래요? 바보 같은 소리라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지도 않는 것들을 왜 지들 욕구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자녀의 그러니까 이런 부르짖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맹인과의 맹인의 가정을 저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 걸까요? 이 가정을 저주하시기 위해서 맹인으로 만드셨고 나면서 저주하시기 위해서 맹인의 이 문제를 고쳐달라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건가요?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시기 위해서 가난과 비참함 가운데 두셨던 건가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셔서?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목적을 말하는 것이냐? 이 맹인의 눈을 예수께서는 뜨게 하시죠. 근데 32절에 보면은 이 맹인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눈을 뜬 후에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자, 구약 성경에서요. 눈을 뜨게 한 이적이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만이 이적을 행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무슨 박혁거세가 아래에서 태어났더니 다 거짓말인 거 다 아시잖아요. 오직 성경에서 기록된 여호와만이 자기의 살아계신 이적을 구약 성경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베풀어 주셨죠. 그 이유는 여호와라 이름하는 신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제가 지금도 보고 있지만 수백 년 뒤의 일을 예언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이유는 역사의 주관자,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러한 수많은 이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이적은 있었게요, 없었게요? 없었어요. 근데 바로 이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맹인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 맹인은요, 눈은 멀었지만 귀는 살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회당 유대인 예배에 참여하면서요, 계속해서 구약 성경 읽어나가는 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구약 성경 읽어나가는 거를 이 맹인이 평생도록 들으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이적이 누구에게 행해졌냐니까 자신에게 행해진 거예요. 즉, 이 맹인은 그 순간 예수가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것이 마음에 품어졌을 수밖에 없어요. 맹인을 신문하고 나서 맹인이 너 어떻게 눈 떴냐고 바리새인들이 불러서 이제 신문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맹인은 예수가 나의 눈을 뜨게 해줬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걸 믿고 싶어요? 믿기 싫어요? 믿기 싫어요. 예수같이 천한 놈 따위가 어떻게 메시아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같이 천한 곳에서 난, 갈릴리같이 천한 동네에서 난 그런 인간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겠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부인해요. 그러니까 맹인의 부모들까지 불러서 얘가 어떻게 눈뜨게 했냐고. 아니, 맹인이 뻔히 말해주는데 부모를 불러서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맹인의 부모는 두려워하는데 왜 그러냐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시인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출교하기로 결의했다고 말을 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에서 퇴출당한다는 것은 민족 자체에서 제외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죠. 두려워서 차마 예수가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줬다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에게 다시 물어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맹인을 또 불러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아까 읽었었던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거.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겠다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33절에 이어서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맹인은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니, 창세로부터 이러한 이적이 없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신가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창세로부터 아무도 하지 못했었던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이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이 이적을 행했다고 한다면, 이 예수라 이름하시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나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반박하기 시작하죠. 그는 죄인이야, 그가 메시아일 리가 없어 라고 반박해요. 그 희한하다 생각해요. 이 맹인이 어찌 당신들은 그가 뻔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임이 드러나는데 어찌 당신들은 부인하느냐 라고 반문해요. 왜 믿지 못하냐고. 그러니까 이미 맹인이 눈뜬 맹인과 그 다음에 맹인의 부모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곧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요, 거의 확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맹인에게 찾아가세요. 그래서 그를 만나서 뭐라고 하시냐니까 35절에 이르시되 너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맹인의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명백하게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 나에게 알려달라고 고백해요. 맹인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라고 말하는 것은 그라고 말씀하시지만 요한복음 전체에서 보자면은 그가 곧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맹인은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자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들이 볼게요. 이 맹인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요, 이 가정은 뭘 알게 돼요? 누구보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요 부인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보는 자들은 오히려 보지 못했어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보지 못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맹인은 맹인된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오셨다는 사실, 그만이 모든 사람, 모든 족속을, 온 세상 사람의 유일한 구원의 길과 유일한 방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은요, 절대로 작은 게 아니라 기독교의 중심이요, 기독교의 전체예요. 사실은 기독교의 반석이에요. 우리가 이슬람과 우리가 유대교와 다른 이유는 모든 신천지와 JMS와 모든 것들과 다 다른 이유는 뭔지 아세요? 기독교가 모든 이단들과 유대교 모든 게 다 부인하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의 신성과 그의 메시아이심을 부인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모든 바리새인들조차도 그것을 믿지 못할 때 이 사람은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예수를 통해서 눈이 밝게 되었거든요. 내 눈이. 근데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어요? 창세로부터 이런 이적을 행한 적 없었는데 내가 그 이적을 받은 자인데 어떻게 내가 이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부인할 수 있었겠냐고요, 이 맹인이. 자, 그러니까 정말 웃긴 거는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초라한 외형을 가진 예수,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목수의 아들이면서 가난한 맹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거리끼 있었지만 이 맹인된 자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 날이 어떨까요? 맹인된 자를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수없이 많은 족속들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그죠? 근데 이 맹인된 자는 모든 사람이 메시아를 부인하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이 맹인된 자야말로 가장 큰 복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의 맹인된 것으로 인하여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맹인된 자가 맹인되었던 것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이 저주였을까요? 아니었어요.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던 거죠. 자, 이 맹인된 자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던 그 부모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신 것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 거였어요?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의 더 지극한 영원한 영광 중에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때를 낮춰서 그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들은 뭔가 우리들에게 있는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고쳐진 것이 응답이요, 세상적인 뭔가가 채워진 게 응답이라 생각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응답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그건 다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지도 않았고요, 그의 죄 때문에 이런 문제를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전혀 반대로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구원하고자 그에게 이러한 문제를 주셨던 거죠. 오히려 가장 큰 특권이었던 거예요, 이 맹인되었던 것이. 자,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들의 강한 것이요, 우리들이 강한 것이, 우리들의 능력이, 우리들의 부귀함이 복음을 증언할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언하시나요 지금?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미천한 이 맹인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 맹인은요 이걸 누구한테 다 알려줬을까요? 요한한테 알려줬을 거예요. 사도 요한한테. 그죠?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바리새인들을 만났던 일까지 전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에게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모두 다 증언했을 거예요. 어떻게 눈을 떠는지 모두 다 증거했을 것이죠. 그리고 이 맹인의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들조차도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로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맹인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었었고 가장
슬픈 인생이 있었지만 이 맹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메시아심을 증언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이 맹인의 증언을 통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강한 것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과 부귀함을 사용하셔서 예수를 믿어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아니죠. 오히려 맹인된 것을 이용하셔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맹인과 맹인의 가정을 구원하신 거예요. 맹인된 것이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특권이요, 이 사람은 마지막 날에 자기 증언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영원한 멸류관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의 약함이, 그의 그 심각한 가난함과 문제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에게 와 있었던 많은 문제와 고난과 상처와 어려움과 그런 비참함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짧은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인생의 이 잠시 잠깐의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상처가, 문제가,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저주 같고,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기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 전혀 어떠한 복도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의 인생에 슬픔을 더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때 우리들은 불신앙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대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으로부터요 우리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보호하기 원하시냐니까, 이 세상이 죄악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온갖 죄악이 있어요. 사탄 마귀는요, 지금도 그의 성도들을 빼앗아고자 총력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예 죄로 빠지지 못하게 하시고자, 아예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랑하게도 못하게 하시고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 모든 응상숭배를 그만두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움을 쫓는 것을 그만두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그 교만함을 무너뜨리사 겸손케 하시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모든 반석들을 처절히 깨부시고서는 그가 죄로 빠지는 모든 인생의 길을 막으시고자요,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막으셔서 그를 보호하시고자,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죄악들로부터, 쾌락으로부터, 즐거움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시고자요, 그게 보호막을 치시기 위해서 때로는요 그러한 여러한 연약함과 슬픔들을 주시기도 해요. 자, 내가 사랑하는 신부가 있어요. 결혼을 약속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신부가 있어요. 근데 그 신부가 창녀가 되기를 원하는 남편이 있을까요? 예비신랑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신부로 교회를 맞아들이고 싶어 하시는데, 성도들을 영원한 신부로 맞아들이고 싶어 하시는데, 그 성도들이 더럽혀져서 역겨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실까요? 원치 않으세요. 그들이 온갖 죄악으로서요, 그들이 온갖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될 우리들의 마음과 사랑이 우상들로서 더럽혀지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요. 우상들과 몸을 섞고 우상들로서 간음하고 우상들로서 우리들을 더럽히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요.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자 고통을 주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의 모든 교만함도, 죄악된 것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럴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 내 신부 될 자가 많은 사람들이 내 신부를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신부에게 들이대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모두 다가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요, 세상 앞에서는 가장 못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게 하세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인다고 한다면은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자가 세상이 이 사람을 사랑할 거 아니에요. 세상이 볼 때 내가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을 만해 보인다 하면은 내 사랑하는 자가 다른 많은 것들과 사랑을 나누고 많은 것들과 어울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은요, 연약한 중에 두셔서요, 가장 사랑하시는 자를요, 꽁꽁 감춰 두셔서요, 연약한 중에 두셔서 볼품 없게 문제가 두셔서 마지막 영생의 날에 자기의 그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주시고자 맹인에게 그렇게 하셨었던 것처럼요, 사실은요, 성도들에게 있는 고난들은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없는 영광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한없는 천국의 아름다우심을 주시고자요, 그가 주신 문제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은 만약에 세상 가운데서 만을 갖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예수께서 다시 오신 날에요, 감사와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들이고 변할 것들이지만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그 만족은요, 그의 지극하신 사랑은요, 그의 나라는요, 영원하고 불변한 무한히 아름다운 그러한 나라이고 그러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대요? 이상하죠? 왜 근심하는데 왜 기뻐해? 성경 되게 역설적이지 않나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대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데 왜 모든 것을 가졌어요? 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왜 항상 기뻐하냐고요. 즉 성도들의 인생이 근심하는 자 같고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난한 것 같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무한하신 인자심과 무한하신 사랑을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의 인생은 그래서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안전뱅이가 그랬던 것처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얻고자 그 안에 있는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자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허락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 중에 그들을 받으시고자 그들에게 많은 문제도 고통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죄악으로부터, 부패함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셔서 영광 중에 그들을 받으시고자.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받은 자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다 받아요. 우리들이 다시 지난주에도 나눴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라고 한다면요, 그럼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신자들만 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도 하죠.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불신자들도 해요. 내가 가난한 자인데, 내가 부유한 자인데 부유하다고 자랑하는 건 불신자도 하고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불신자도 하고요, 기쁜 일이 있기 때문에 기쁘다고 말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건 불신자들도 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가 되겠어요? 안 돼요. 세상적인 것으로 결코 하나님의 복음이 증언되지 않는다고요. 안진뱅이가 안진뱅인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게 돼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들이 가난한 것 같은데 우리들에게 있는 부유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복락이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들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무궁하신 은혜와 천국의 복락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자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본문처럼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인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우린 그러함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해요. 왜 그래요?
가난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건요, 세상적인 논리로는 되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시인하는 건요, 세상적인 논리로는 되지가 않아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중에서 기뻐하는 것은요, 세상인 논리로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 가장 큰 근심 중에 기뻐하고, 우리들은 가난한 중에 부요하며,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중에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다 고백함으로 인하여서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죄인들을 대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무한한 가치를, 천국의 무한한 그 부요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한없는 풍성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어려움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믿음과 사랑을 변치 않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고, 우리들의 교만함이 꺾여져 나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히려 모든 상황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지만 이 어떠한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길을 다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지극히 선하신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서요, 내게 선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 인생을 지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인생길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길을 아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며 선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오니 내 인생을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 근심 중에도 기도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 기도드리는 이유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이 십자가 때문이오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도 모든 감사와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발견해 나가야 되겠어요. 때로는 명백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확증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은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우리들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못 돌린다? 못 돌려요. 오히려 없는 중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올릴 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릴 때,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한없는 은혜를, 한없는 사랑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한없는 은혜를 받았사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없는 피의 고통을 우리들을 위해서 당하셨사오니,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한없는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사, 우리들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찬송밖에는 올려드릴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아름다우심과 그 한없는 사랑스러우심을 우리들이 날마다 발견하여 주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없는 그 영광스러움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영생의 한없는 영광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이미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전부임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십자가만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